아멘. 저 인생 철학은요, 이왕 할 바에야 잘하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작한 것은 끝낸다. 내가 시작한 것은 내가 끝낸답니다.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플루라든지 감기로 인해서 고생한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연약함이라든지 또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신 것 압니다. 그런데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출 때 다시 그 일을 시작하지 않고 이 일을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듯 하면은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온누리 침례교회 모든 그 학생들이 공부도 뛰어나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일단 시작한 것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I'm not sure.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목요일 날 2시 반부터는 애프터 스쿨을 3시간 합니다. 근데 애들이 저한테 막 달려와요. 물론 처음에는 캔디 달라고. 그리고 또 그러면 저 캔디도 주고 그러면 저에게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프리스쿨에 제가 하루에 서너 번은 내려갑니다.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문제는 없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내려가면은요, 아이들이 다 저한테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아이들, 특별히 우리 저기 윤수정, 오폴, 그 아들 둘이 있죠. 주한이와 하준입니다. 근데 걔들은요, 저만 만나면 배꼽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큰아이는 언제나 저를 볼 때마다 반갑게 배꼽 인사를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작은 아이는 안 해요. 제가 아무리 달래고 걔는 또 캔디도 안 먹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가서 걔 배에다가 제 왼손을 놓고 뒤에서 머리를 이렇게 더 갑니다. 그럼 저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인사를 하죠. 그렇게 하기를 제가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5개월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3번씩 5개월을 했더니 요즘은 인사 잘해요. 배꼽 인사를 합니다. 아주 반갑게. 그리고 또 하이파이브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시작한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옛날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if you do not faint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포기하지 않으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1972년에 여러분들 오늘 과학 공부 좀 하세요. 옛날에 다 배우신 거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1972년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나사는
파이어니어 10이라고 하는 우주 탐색선을 띄웠습니다. 발사를 했습니다. 이 우주 탐색선의 1차 임무는 뭐였느냐? 목성까지 다다라서 목성과 그 주위에 있는 작은 별들의 사진을 찍어서 모든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업이, 이 계획이 아주 과감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972년까지 화성을 지난 그러한 새틀라이트가, 위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그 목성에다가 탐색선을 이렇게 띄우면서 염려한 것이 있었습니다. 목성까지 가다가 그 조그만 별들의 벨트에 부딪혀서 그 탐색선이 부서지지는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주 탐색선 파이어니어 10은요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과학자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1973년, 그러니까 1년 후죠. 그 우주 탐색선은 목성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탐색선은 계속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다 솔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양계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10억 마일 떨어진 한 곳에 그 토성의 사턴에 거기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20억 마일 지난 천왕성을 지나서 유라너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지났냐? 해왕성 넵튠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천왕성을 지났어요. 플루토를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탐색선은 우주에서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80억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 탐색선은요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나사, 그 지구상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에다가 보냈어요. 그래갖고 2002년 4월 27일까지 나사에서는 그 탐색선이 보내주는 모든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색선에서는요 자기들이 수집하고 자기들이 그 탐색선이 찍은 사진을 지구로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타임즈에 이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탐색선에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여기 지구상까지 몇십억 마일 떨어진 지구상까지 모든 자료를 보내는데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뭐냐? 8와트짜리 파워였어요. 8와트면은요 우리가 마이크에 꼽는 9와트짜리보다도 약한 그러한 파워였습니다. 그런데 8와트밖에 안 되는 그 전력이 들어있는 트랜스미터, 송신기를 통해서 지구에 몇십 년 동안 그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이 탐색선은 과학자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몇십 배 강한 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탐색선은요 원래 과학자들이 3년 동안 임무를 다하고 끝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탐색선은 몇십 년 동안 제 기능을 발휘했고 지금도 우주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23일 날 이제 교신이 끊겨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터리가 다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까 트랜스미터 송신기에 들어가 있는 8W짜리 파워보다도 작은 그런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탤런트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피곤하다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하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보조를 맞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요. 그러니까 얼라인먼트를 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게 일에 그 계획에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방해합니다. 마귀죠. 사탄은 그렇지만 교회를 파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멈추게 합니다. 또 지연시킵니다. 연기시킵니다. 그리고 슬로우 다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목표로 모시고 그리고 공부하고 일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로 모시고 공부하고 일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따금씩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점검해보고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가,
다른 성도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 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14분의 청빙위원회가 있습니다. 청빙위원회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목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솔직히 피곤할 때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어요. 피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옛날처럼 기운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있죠. 지금도 어제도 갔다 왔어요. 1시간 10분 20분 동안 트레드밀에서 걷고, 또 역기, 그러니까 웨이트 리프팅하고, 그러면 힘들 때가 많아요. 안 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 바이러민을 먹고서 운동을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리서치를 하다 보면은요, 피곤하고 지칠 때가 없잖아 있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서 낙심한다는 말은 영어로 grow weary입니다. grow weary, 또는 get tired, 피곤하지 아니하면, 또는 become discouraged, 실망하지 아니하면. 학생들 시험 공부하다가 연구하다가 힘들고 피곤할 때 있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섬기고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피곤하다고 해서, 또는 실증이 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동기, 모티베이션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10절에 나와 있듯이 남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남들을 돕는 일이라든지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보다 보면은 피곤해지고, 그리고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We have to finish what we have started. 우리가 시작한 것을 끝내야 돼요. 저는 성격이요, 제가 시작한 건 제가 끝내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학생들 공부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잘해요. 직장인들 이왕 직장에서 일하셨으니까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합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의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사리 피곤해지기가 쉽다는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망 또는 낙심은요, 용기와 소망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낙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멈추기가 쉽습니다. 실망이 찾아오면 그래. 아이 뭐 그냥 여기서 끝내지 뭐 계속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실망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레스 사이러스죠. 페르시아의 그 사이러스 그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그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요, 다른 일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있죠,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실망에 빠져서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이 보이지는 않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7월 21일 이 날짜가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초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애굽의 430년 종살이 끝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방황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채우셨어요. 그들이 필요한 것 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축제가 뭐냐? 초막절이에요. 그게 초막절이고, 그리고 7월 20일, 그건 일주일 동안 셀러브레이트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지금은 7월 21일이죠. 7월 20일 날은 어떠냐? 7월 20일 날은 속죄일입니다. The Day of Atonement,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기는 축제가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될 그때에 이스라엘의 실망이 찾아왔어요. 좌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열심을 촉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과거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고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될 그때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전 재건 공사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처음부터 계신 분들은 아십니다. 지금은 사실 100명도 안 되는 성도분이지만 옛날엔 260명까지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폴딩 체어를 놓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과거에 아주 glorious days of the past, 과거의 그 영광스럽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앞을 내다보면서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빠져 움직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행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힘껏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각, 퍼스펙티브가 중요한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언제나 과거에 집착된 그러한 시각보다 앞을 내다보는 시각,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를 실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을 할 때 용기를 잃고 소망을 잃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예요. 너는 할 수 있다. 격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스럽고 힘들어서 용기를 잃었을 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새 힘과 우리의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인커리지먼트, 격려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다 힘들어하고 그 일소를 멈췄을 때 하시는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침례 교회는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커리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능력과
권능과 소망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성경에도 말씀하고 제가 체험을 통해서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끝으로 여러분,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피곤한 일이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Don't give up! 절대로. Look up!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He is in control!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Do not give up. Do not quit. 멈추지 마시고 Look up. 하늘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Live up to God's promises.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그리고 힘들 때 Look up.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봐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가 둘째 남용이 얘기는 가끔 하는데 오늘 첫째 이낙이 얘기를 좀 할게요. 얘가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때로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얘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자기 그 동료들에게 보낼 작전 계획을 상대방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밀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글로 이메일로 다 보냈으니까 그 사람, 그 상대방 그 변호사들은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뭐 얘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친내 엄마한테도 부탁하고 나한테도 부탁하고. 그래서 그냥 며칠 동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며칠,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작전을 상대방에게 적에게 다 알려줬는데도 얘가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주 큰 사건이야. 큰 케이스였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손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래도 Don't give up, look up, live up. 요 세 단어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작한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끝내야 되고 끝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큰 진전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에 금방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프로그레스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봉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리서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험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사람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있다고 해서, 크리티시즘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스태그넌시에 빠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특별히 크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정말 크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이 들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일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없잖아 있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생각하며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신앙생활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봉사의 생활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거둘 때가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하시려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때 포기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공부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일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처한 환경이 도대체 설명이 안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어느 것이 진실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좌절스러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가? 의심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룰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